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네요. 제가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놀랐어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이 표정이 밝으면 그런 인사를 하곤 하죠.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런 인사 하곤 하죠.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은지. 좀 분위기 어두우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은 일 좀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기 삶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셔요. 살면서 가장 기뻤던 적 언제였어요? 한번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뭐 제가 이상한 거 시키진 않으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소녀 시절, 뭐 청소년 시절,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하나 정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런 거 정하라고 하면 꼭 2개 하면 안 되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눈 떠보세요. 네. 한번 그 재미로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일이 나는 2016년도에 있었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네. 힘든 생애를 살고 계신 손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있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는 아니고 이전 한 5년 안에 5년 전,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사이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분 있으세요? 몇 분 있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5년부터 10년 사이, 그 정도의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분이 있네요. 10년부터 한 20년 사이, 그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손을 번쩍 드시는 분이 있어요. 20년 이후 옛날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좋은 일 생각하시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저도 그 좋은 일을 한번 떠올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제가 아내랑 막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첫 아이 갖고 막 이럴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이 다 행복한 줄 알고 제 아내랑 그 결혼하면서 이 행복한 신혼여행 사진들, 뭐 아이 태어나서 이런 아이들 예쁜 사진들 막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막 느끼한 글들을 적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미화시켜서 막 적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사진들과 글을 언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네, 진짜 어렵구나. 근데 제가 2가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제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다른 사람들을 올리는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들만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난 안 좋은데 막 행복하다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올렸던 그 사진이나 글 때문에 더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 명을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다른 데 가고 싶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제 아이 태어났다고 자랑하면서 올렸던 사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몰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청년들 중에
결혼을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청년이신 분들도 제가 꽤 많이 알게 되면서 연애하고 결혼한 거 올리는 게 그냥 나는 나 좋다고 올린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구나, 공유되지 않는 기쁨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주변에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100일 기도를 해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마 우리나라의 전통인 것 같아요. 모든 종교에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100일 기도를 한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 모두 좋은 성적을 주시나요? 네,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누구네 엄마의 아이는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런데 누구네 거꾸로 얘기했네. 누구네 엄마의 아이는 시험을 잘 보고 누구의 엄마의 아이는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 엄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 사람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도 좀 이상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성격이 이상한 애 기도는 들어주고 나같이 신앙 좋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기쁨이라면 다 같은 기쁨인 줄 아는데 누군가의 기쁨이 누군가에겐 슬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일 생각해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남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아니면 나만 좋은 기쁨이었어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내가 인생에서 제일 기뻤다고 한 그 순간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도 기뻐지고 나도 기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허점을 보게 되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기쁨은 아니었나요?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놀라운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나에게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기쁨을 모두 함께 기뻐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SNS 같은 데 보면은 맨날 자랑만 올라와요. 나 뭐 먹었다, 나 어디 여행 갔다, 나 무슨 학교 들어갔다, 대단한 개인의 성취들, 왕년의 활약상들,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내 재산이 어떤지, 차가 어떤지, 집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명품이 어떤지, 손주들이 어떠한지, 뭐 이 등등등 막 자랑하는 걸 인생의 낙으로 삼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너무 삭막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 그럼 좋은 일 절대 얘기하지 말고 안 좋은 일만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우울하겠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의문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할 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슬퍼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요,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충만하게 하는 것.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허세에 차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누렸다는 내가 어떤 기득권에 들어갔다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오만하게 외치는 자랑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는 내 기쁨, 그것이 있지 않을까. 상대방에게 전해졌을 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함께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은 있지 않는 걸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쁨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동참하길 원하시는 기쁨을 발견하여 삶이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대로 한번 더 주세요. 동생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누었어요? 각각 나누었어요. 그럼 동생 말고 누구도 받은 거예요? 형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동생만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형도 받았어요. 동생과 형이 다 아버지로부터 떠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좀 더 성미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독립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둘째가 재력이 생기니까 아버지 품을 만족하지 않고 타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형은 왜 거기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유산을 더 받으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예의 때문이었는지 소심했는지, 여하튼 형도 유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살았어요. 근데 동생은 아버지 곁을 떠났죠. 근데 문제는 먼 나라로 떠난 둘째에게 일어난 거죠. 둘째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그 나라로 떠났는데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원치 않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생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대중이 아니라 상위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좀 답답한 이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뭔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 동생. 그런데 이 동생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세상의 원리를 주관하는 자에 관한 본문인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는 악령이 잡고 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걸 마귀라고 표현해요. 공중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속의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그러면 악한 곳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악해지셔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영혼을 파셔야 돼요. 좀 더 성공하고 싶으면 좀 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누리는 기쁨,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악하게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악의 맛만 보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게 되지요. 세상의 성공을 기쁨으로 추구한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세상의 것을 구걸하며 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약간 잘 사셔요. 좋은 물건 같은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사모님이 좋아하세요. 소위 말하는 명품 같은 거 목회하시면서도 돈 모아서 하나씩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아이들도 잘 기르고 싶어요.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보내고 유명한 영어 학원 보내고, 이분의 소원이 여러 가지 말 하나님의 영광 어찌고 하는데 제가 잘 얘기 들어보면 이분의 소원은 분명해요. 명문대요. 자기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바란대요. 그러면서 사모님과 굉장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기득권이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하고 하는 이야기도 그럴 뿐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아이가 세상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마지못해 열심히 다니는데 기득권이 되지 않으면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악한 권세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이 아이가 대학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사실은 명문대 나오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의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 부모님께 무시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예를 드는 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 많이 받은 사람도 세상에 나아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올림픽 보셨어요? 저는 올림픽에서 다른 걸 잘 못 보고, 경기 룰도 잘 모르고 해서 답답해서 잘 못 보고 축구를 열심히 봤는데 축구가 탈락했어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축구 선수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건 대단합니다. 제 친척 중에 축구 선수 하다가 포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걔가요 엄청 축구 잘해요. 그런데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당해요. 중간에 축구 포기했다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가 되고 외국의 유명한 리그에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올림픽에서 뛰던 우리나라 선수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졌잖아요. 지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다는지 아세요? 아주 죽어야 되는 사람처럼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엄청난 사람들한테. 손흥민 선수가 서러워서 막 우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군대 가기 싫어서 우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성공을 이룬 사람도 조금만 삐끗하면 비참하게 만들고 싶은 곳.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성공을 꿈꾸세요? 그곳에서 기득권이 돼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속의 성공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기쁨은 성공에 있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 지독한 절망을 맛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성공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싶어 하세요.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한 개인이 기득권을 차지한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비참해질 수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 부끄러워요.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막 가난하게 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살다 보면 힘든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현장 노무자로도 일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경제적으로 좀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돈이 정말 필요한데
직업이 목사라 돈을 땡겨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네. 돈이 진짜 필요한데 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도 못하고 기도도 해봐도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권을 한번 사볼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복권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될까 봐. 되면 곤란하잖아요. 목사가 복권이 당첨되면 이걸 간증할 수도 없고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까 봐 안 샀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때 제가요 정말 살까 생각을 하고 복권 파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차마 못 들어갔어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러기를 한번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될까 봐. 그래가지고 복권 가게 몇 곳을 들어갈까 말까. 사실 제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어떤 굉장한 삶의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들어가서 샀어요. 샀는데 여러분, 제 스스로가 저를 한탄하면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얼마고 어떻게 살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꿈꾸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간증한 사람들 보니까 돈이 없다가 한꺼번에 뭐 쏟아진 것처럼 얘기 많이 하던데 나라고 그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권이 되면 뭐 할까. 제가 필요한 돈은 복권이 1등 되면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제가 그러느라고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복권의 결과를 발표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꽝! 전 될까 봐 안 샀는데 될 리가 없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람인데 세속적인 성공이 그렇게 필요했었습니다. 순간순간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있고 너무너무 목마를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말씀 보고요, 저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막 싸우거든요. 아주 싸울 때가 있는데 한때 순간순간 그렇게 기득권이 되고 싶더라고요. 어쩔 때 한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도 한번 좀 인생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것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답답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유산을 주시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더 큰 기쁨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지요. 18절과 20절을 함께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인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성공한 우리 국가대표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형편없는 것, 너는 내면이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야, 사실 너네들은 거기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야 하면서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난 한 번도 네가 모델하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기쁨을 찾아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이 다 동료인 것 같고 친구인 것 같지만
조금만 돌아서도 우리에 대해 험담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평가받는 것 같지요.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뭐가 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우리를 좋아하세요. 아직 상고가 먼데 뛰어나와서 확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거지 됐는데요, 아버지 저 종으로 써주실래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네가 좋다. 한 번도 네가 세상 가서 성공하기 바라지 않았다. 실패해도 좋다. 난 네가 좋다. 그게 복음입니다. 입시에 부담이 가득한 고등학생 한 명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애가 표정이 어둡고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 보니까 안 봐도 뻔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표정 짓고 있는 여학생들은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에게 이렇게 좀 약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옆에 친구들이 하는 말, 선생님 말에 좌우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 그냥 좋아해. 그러니까 뭐 되려고 할 필요 없어. 괜찮아. 실패하면 실패도 좋은 일 돼.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그 애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뭉그러지더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말할 게 없어요. 착한 애들이 힘든 거예요. 잘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놨습니다. 성공을 기쁨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세속적인 나의 욕망을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이해합시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죠.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첫째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문제가 있구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들의 착각이에요. 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어요. 작은 아들은 세상이 좋아 나갔지만 큰 아들도 자기가 좋은 대로 아버지 집에 산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옳고 둘째는 틀렸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랑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와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막 분주한데 자매인 마리아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마르다가 한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하게 수고하지 않는 마리아를 혼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사실은 이렇게 요구한 건 뭐냐면 나를 더 주목해 주세요, 나를 더 칭찬해 주세요, 이런 생각이었지요. 큰아들도 똑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큰아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큰아들의 근본적인 욕구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큰아들의 근본적인 욕구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보다 더 불행해졌어요. 왠 줄 아세요? 둘째는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평생 아버지 곁에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기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걸 다 하면서 맨날 아버지에게 불평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주변에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 불행한 게 첫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첫째는 물리적으로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자들이 많으나 아버지를 이해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첫째 아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교만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아이들의 특징은 착해요. 착한 애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 착하고 교만한 아이들의 행동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일러요. 맨날 일러.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전 잘하고 있어요, 전 잘하고 있어요, 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 잘 지내라고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규칙을 이용해서 아이들 위해 군림하고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과 막 싸울 때가 있죠. 부부가 싸울 때가 있고 연인이 싸울 때가 있는데, 이기려고 막 이렇게 서로 따지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생기면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계속하면 절대로 상대방과 화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평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뭐가 맞았다 틀렸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야, 잘못했어. 그런 분들 중에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름과 슬픔이 너무 갇혀있지 않으십니까? 큰 아들처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얼마나 옳은지 칭찬받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사람 말고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 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본문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말로 끝이 납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속상해하는 첫째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기뻐하자. 그게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내가 기뻐하니까 너도 좀 좋아해 주라. 죄인들 돌아오니까 난 좋다. 넌 왜 안 좋아하냐? 같이 좀 좋아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첫째에 향한 외침은 그저 이제 곁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업적주의, 공로주의를 버리고 아버지에게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둘째를 향한 외침은 세속주의와 성공주의를 버리고 아버지에게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사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린 모두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샤머니즘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을 조정해서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지요.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거죠.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국이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번 여름 엄청 더웠죠? 제가 어릴 적에 교과서에 보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외선이 너무 뜨거워져서 많이 돌아다니면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걸 보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언으로만 듣는 것 같은 환경 파괴의 이야기들 실제가 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에어컨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이 되어가고 있지요. 이 시대의 마지막이 완전 행복한 곳이 될 것 같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소수의 기득권들이 행복하고 나머지 다수가 불행한 세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뭔가 예전에는 뒤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뭔가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절대 풀 수 없는 고착된 구조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들, 아니 사실은 그런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망각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세상이 점점 흘러가다 보면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겠어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 여유가 없어요. 다른 세속의 성공을 쫓으면서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증명하면서 기뻐할 여유가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속의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님 믿어서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면 교회에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 1:1 양육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궁금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끝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영적인 목표가 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한지 맨날 구원의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거기에 머무르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있어요.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난 성공을 위해 가겠다. 큰 아들처럼 내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 살아야 될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발현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5장 1절 읽었는데 그 바로 밑에 장이에요.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한번 더 주세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해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인생에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나 이상한지,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 바로 다른 종교로 가셔도 헷갈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한다는 사실 아세요? 하등 종교들도 사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사랑을 말한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독특하게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된 자,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만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2절 그 아랫절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전 뒤에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제 제목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런 거죠. 기쁨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쁨에 관한 찬양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랑부를 열심히 섬기셨던 사랑하는 우리 백형기 집사님께서 암으로 목에서부터 내장까지 전이 돼서 힘겹게 중환자실에서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올라오기 직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해란 집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17시간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지혈이 되지 않아서 봉합 수술을 못하고 있답니다. 지혈이 잘 되고 수술한 곳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네라고 대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가 아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즐겁게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 실습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방을 와서 병이 나을 것을 축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가지만 전혀 낫지 않는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봐야 했습니다.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는 되지도 않을 기도하지 말지, 되지도 않을 희망 주지 말지, 그런 마음이 동시에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에게 심각한 고민이 빠졌습니다. 내일 저희 사랑 어린이부가 수련회를 하는데, 전 사랑부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 함께 있죠. 제 아이도 장애가, 셋째 아이가 있었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요. 그런데 병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제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낫지 않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암으로 병상에 누웠다가 중학교 나이 때까지 16살 때까지 병원에서만 살다가 얼굴이 거의 초록색빛이 돼가지고 시신이 되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도대체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데 저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분들 몇 분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 그것은 같은 암 환자들인데 빛나는 한두 명 있다는 거예요. 같이 질병으로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다른 암 환자들을 돌보는 환자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암 환자도 있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 원목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생으로 처음으로, 의사도 아닌데 하얀 가운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병동에 딱 들어갔는데, 암 환자들하고 태어나서 뭐 가족들 말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한 젊은, 머리가 이제 항암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없으신 여자분 한 분이 원목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목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로 원목실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걸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너무 밝아가지고 이분은 멀쩡한 줄 알았어요.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좋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자리를 견디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전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분들 뭐 기뻐하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한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모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들으셨어요?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는데 막 강도 만나고 결국에 쫓겨듯이 좁은 방에서 살게 되신, 비참하게 된 이모님 보면서 이한결 목사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모는 후회 안 해?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교사하고 괜찮았을 텐데. 그때 이모님이 하셨던 그 얘기, 난 20년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했어. 그 얘기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권유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는 항상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간절히 찾는데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견디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자들, 그 자들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델,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아가면서 즐거워했던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가자. 누가복음 10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을 체험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